소망의 한 주를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부목사들이 설교하는 내변의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지난 1년 소망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갈무리하는 감사한 시간을 한 주 동안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핵심 사역은 누가 뭐래도 선교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교사 복지 주일을 맞아서 연초에 나눠드렸던 이 나눠야 되지를 1년 동안 잘 키우셨다가 교회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야 돼지가 되었습니다. 총 63마리의 돼지가 잘 키워진 상태로 교회에 왔고, 그 안에 담겨있는 돼지밥은 255만 9천 원 정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동전들까지 있어서 그 동전들은 저희가 역사 자료로 남길까 해서 누리마루에 잘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누리마루 카페가 무인화되면서 모든 수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드리겠다라고 우리 선교부장님이 결단해 주셔서 그렇게 붙어 있는 것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면 비용을 빼고 나면 90만 원 이상 수익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5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거금인데, 이 거금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11곳 선교지로 이번 달 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시고 더욱더 힘내셔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최전방에서 우리를 대신에 힘써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 들려올 소망의 그 메시지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에 쓰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듯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최전방에서 악전고투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환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인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이나 다 부활의 증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 생명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게 6월 23일 순교자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순례단이 22일 날, 바로 전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탐방을 다녀왔죠. 그곳에서 마주했던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평생 바쳤던 소다 가이치의 헌신적인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아름다운 칭찬의 이야기를 연결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인가를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의 순교하고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함께 삽시다. 사실 작년에 이맘때 2019년 목회 계획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나눠야 되지라는 캠페인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의도했던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선교에 담겨야 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가 발 맞춰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나눠야 되지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또 누리마루도 친환경 무인 카페, 셀프 카페로 바꾸면서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할까?
다 선교에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던 의도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에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선교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의 열매가 그야말로 땅끝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질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9년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1부 예배와 5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5개월 성령 강림 절기 동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교회력이 맞춰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전하는 것도 끝이 납니다. 본문에 따라서 살펴보니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어떤가 생각해보니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소망하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소망하자. 오늘 본문은 이른바 작은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긴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던 당시 이제 코앞에 십자가를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앞에 와 있던 시점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물음에 종말의 때는 어떠한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종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석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규모로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건축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것에 감탄하여 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임박한 심판의 때와 재림과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예수님의 이 표현을 영어 성경 CEV 버전에서는 The time is coming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 설교 마지막 말라기 소망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주셨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도래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다 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The time is coming.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오고 있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주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로마 군대들이 불을 냈고 그 불에 성전은 탔고 성전의 각종 금 장식들이 그 불에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 금이 돌 여기저기에 이끼 끼듯이 꼈고 황금에 눈이 먼 군인들은 그 금을 취하려고 돌을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초토화가 실제로 일어났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 정작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핵심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압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물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80년도 초에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댈 데가 너무 많아요. 관리부장님이 참 힘드십니다. 건물은 언젠간 다 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질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성전,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 나갈 것이냐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공동체 신앙의 흔적, 남겨질 역사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 그 성령이 거할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게 사명이고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고 있는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잘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눠야 되지를 잡아야 되지 해놓고 그 돼지밥은 우리 배불리는 데 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있는 11곳의 선교지 역사로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일구어 나간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놀이마루에서 사 마시는 커피,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피곤에 쩔어서 덜 깬 잠을 깨우려고 억지로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라 그 머그컵 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이 지구를 사랑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의 실천이며 또 그 수익금으로 하나님의 소망인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겠다는 소망의 음료인 것입니다. 오고 있는 시간에 깨어서 그 소망의 시간을 맞으려는 수도자들의 커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민교회는 종말을 제대로 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고 있는 시간에 깨어 있어서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바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뜨려짐을 당하는 넉다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7절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현상, 어떤 징조? 우리가 뭘 보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지, 닥칠 화를 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심판이 있다, 재림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일 끝이라고 할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왔는지, 내 신앙생활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시국이 불안정할 때면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기꾼들의 등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각 분야에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미혹받아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깨어 있으십시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다, 부자 된다 라는 미혹이 넘쳐납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거짓 평화로 그들을 미혹하는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권면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다 난리라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말론자, 종교 사기꾼들은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나 믿어야 구원받는다. 때가 가까워졌다.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엔 구원이 없다. 빨리 나와라.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뭘 그러고 사냐. 매일 성경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이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매일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왔다는 미혹에 속아 넘어지고 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징조, 시기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나의 신앙을 말씀으로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 속에서 고매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라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저 형통하리라 난 축복의 말만 듣고 싶고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사순절에 구약 성경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2년에 걸쳐 사순절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읽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교우들이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다 읽으신 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을 여신 웨슬리 목사님의 권고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강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12명의 교우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큰 책으로 했는데요. 이영재 목사님이 쓰신 바이블 웨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성경책도 두꺼워서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성경보다 더 두껍고 크고 무겁고 양도 많거든요. 읽기만 해도 질릴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한 손을 들고 떨고 있잖아요. 무거워요. 네.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 읽지는 못하겠고 이거 들고만 다녀도 건강해지긴 하겠다. 워낙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번 가을 학기에 이 책 중에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을 중심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았는데, 자, 다윗과 솔로몬 하면 여러분 다 형통의 시대의 대명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어머니들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 좋고 지혜롭고 복받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법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 신앙의 좋은 롤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주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려면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성전을 건축해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방문이신데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형통의 상징인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향만 잘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분명히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세상이 두 쪽 나도 환란이,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도 말세의 징조가 가득해서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저마다 아우성대도 소망의 사람들인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의 건물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허나 성령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을 부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진정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징조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그토록 의지했던 관계 다 깨지고 심지어 배신당해서 순교에 이르는 환난에 닥쳤을 때, 그때 말씀하신 오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고 있지 않다면 그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예수 믿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십시오. 세상 사는데 인간관계 다 깨지고 배신당해서 순교하면 다 끝 아닙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영재 목사님이 번역하신 가족 성경에는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CEV에서는 충실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NIV에서는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말이 됐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을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난인 연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구원을 낳습니다. 그럼 나도 순교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 받자, 이게 소망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받고 내 친구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다 구원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오게 하자.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난 6월 23일에도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투리온인데 이건 원래 증인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순종하다가 하도들 잡혀가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니까 증언이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서 오늘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증인이라는 말과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영혼 구원을
전파하겠다 라고 소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영원구원하겠다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의 그런 간증들이, 생명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묵상한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소망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